할렐루야. 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참 기쁨이요 은혜인 하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시면서 수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찬송가 288장 바로 다음 장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바로 다음 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듬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 잠깐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수예배가 열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기쁘며 세상의 질환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 너무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지나 하나님 함께 다시 모여 이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고 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정말 이 시간에 대한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유아부에서 청소년부까지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아이들의 예배도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진실한 예배자로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다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10주가 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설교를 할 때 아무도 계시지 않고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모여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7주 차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지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그냥 지혜는 우리가 느끼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죠. 그 사람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 사람 참 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뭔가를 잘 처리하거나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대처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잠언 기자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보석보다 귀하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아멘하기 좀 곤란하고 느낌이.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참 지혜로우십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예, 믿음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예배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지혜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서론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한 단락,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두 개의 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 지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라고 하면서 14절, 15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악한 지혜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 안에 생명과 영혼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한 시기가 뭐냐면 원어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찾아온 시기, 이런 걸 독한 시기라고 부르고요. 다툼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끼리 편을 만들어 끼리끼리 무리가 돼서 다투는 것, 이것을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데 악한 세상적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시기의 지혜가 있고, 또한 다툼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끼리끼리 편을 만들어서 싸우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야고보는 이 악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추가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욕의 것은 이것도 똑같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는 모습. 그리고 귀신의 것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혜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지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16절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기와 다툼이 앞서 말한 그 악한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가 있으면 그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은요, 평안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허무한, 나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금 14절부터 16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악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그 악한 지혜가 있는데, 이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정하고 평안함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지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방금 여기 야고보가 얘기한 악한 지혜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어떠한 하늘에서 주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성령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르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 이런 악한 지혜의 모습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해서 이제 제가 아들의 아빠, 하여튼 아빠가 됐는데요. 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출산 기간 동안에 저의 악한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이제 통증을 느끼니까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분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분만은. 예. 옆에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을 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그냥 손만 잡아주고 뭐
뭐 머리끄댕이 잡으면 잡혀주고 뭐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헌신인데, 근데 너무 아파해서 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옆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임박하니까 더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제가 밖에서 문 앞에 있는데 막 갑자기 제가 울컥한 거예요. 너무 아파하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 아내 좀 안 아프게 순산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내가 진짜 출산 진짜 건강하게 되면 내가 진짜 잘해줘야지. 벌써 웃으시. 내가 진짜 잘해줘야겠다. 내가 진짜 이번 회복하는 동안 진짜 내가 수종을 들어야겠다. 막 생각하고 이제 출산을 잘 마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병간호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막 계속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 막 계속 물어봤는데 뭐 다 해줬습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됐습니다. 벌써 다들 아시나 봐요. 제가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소한 거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깨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출산과 어깨가 무슨 상관이 있지? 제 안에 이 어리석은 점점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아내에 대한 그 결단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저만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악한 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악한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절망스러웠겠지만 야고보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선한 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선한 지혜에 대해서 이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지혜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 이 밑줄을 제가 쳐놨는데요. 총 8가지의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막 팔복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도 8가지인데 여기도 비슷하게 8가지의 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성결은 말 그대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순수함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 앞에선 위선적으로 괜찮은 척하고 내 안에서만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말 그대로 평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주변에 계속해서 나로 인해 주변을 화평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인데요. 관용은 온화함, 관대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양순입니다. 양순은 쉽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자비와 동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한 열매는 이 긍휼로부터 이어지는 실제적인 구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거짓도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앞에 17절에 8가지를 설명했는데 18절에 한 번 더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그게 뭐죠? 네, 화평을 통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본이 되신 선한 지혜로 살아가셨던 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예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인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악한 지혜를 따르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직분도 주셨습니다.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은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내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 따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선한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선한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들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뭐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모든 행함의 전제에 뭘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악한 지혜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에 싸울 수 없어, 죄를 반복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질 수밖에 없어라고 죄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니까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지혜를 버리고 선한 지혜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악한 지혜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저도 제 아내가 어깨 주물러 달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물렀습니다.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뒤에서 주물르니까 모르겠죠, 아내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 죄성을 이길 수 없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길 힘을 주셨다 믿고 선한 지혜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다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신앙에 막 움직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게을러짐도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에 게을러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스스로를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악한 지혜와 선한 지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서 선한 지혜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악한 지혜의 모습을 버리고 선한 지혜를 가진 자답게 세상을 화평케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악한 지혜만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늘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늘 죄와 늘 어둠과 늘 이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선한 지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행함으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사분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를 위한 대응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후 예배 장소 소독을 실시하고요. 우리 입구에 들어오실 때 열체크, 손세정, 마스크 착용, 예배 방문자 기록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의 모든 내용들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잡힐 듯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했고요. 또 수요 예배도 시작했고 이제 점점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인 예배 사모하셨죠? 근데 저도 사모하다가 또 금방 마음이 식다가 또 이래저래 하더라고요. 인간은 참 믿을 게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